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 저녁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거듭 듣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엔 알게 모르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아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 불편한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부인하고 싶으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요 반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믿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고 너희의 삶의 모습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제 너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 되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나눠짐이 있고 갈려짐이 있고 서로의 옳고 그름과 높고 낮음을 얘기하면서 서로의 분열되어짐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 또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이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또한 종과 상전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하게 자녀는 이래야 된다, 부모는 이래야 된다, 또 종은 이래야 되며 상전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어버이날 혹은 가정의 달,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매년 이 설교하기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들을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매년 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본문의 위치 속에서 왜 성도는, 왜 자녀는, 왜 부모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며, 왜 종과 상전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부부가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이 운영되어질 때 그 가정은 아름다워질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가 그 각 지체로서 그 질서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해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먼저는 우리는 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와 평생토록 함께하며 가장 존귀한 자들은 내 옆에 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뇌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가족관계는요, 그 상대방을 나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격이 없이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제가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참고 참다가 집에서 누군가가 저를 건드려 팡 폭발할 때가 있어요. 불쌍하게 피해자들이 많이 있죠. 가족이 6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피해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유산,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거룩한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부모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건강한 신앙의 믿는 모습으로 서야 되며, 또한 자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양육되어짐으로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바울의 신앙의 관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마치 쇼윈도에 있는 모델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정,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허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의 거룩함 안에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드라마를 보면 이 건방진 것들이 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뭘 안 해줘요? 놔줬으면 됐죠. 안 그렇습니까? 아빠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뭐가 있겠습니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놨더니 하는 말이 고작 그겁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다른 이유 없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참 잘못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부모를 흙수저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흙수저, 많은 것을 갖지 못한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유한 부모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줄 것이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더 사랑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첫째 아이를 출산했죠. 이 아이를 낳았는데 가만히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나는 이 아이한테 나중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물론 거룩한 목사님들은 바로 내가 줄 것은 믿음밖에 없으니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흘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아이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이 아이에게 믿음을 흘려보내야지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과연 육신의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결론은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본에서 아이를 낳는데요,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야 됩니다. 500엔, 한국 돈으로 5,000원. 그 돈이 없어서 검진을 못 받았어요. 여자분들만 안타까워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뭐죠? 5,000원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못 갔어요. 여러분, 입덧이 시작하면 무조건 다 사다 바쳐야 됩니다.
근데요, 한겨울에 수박을 사오라니요. 한국이면 어떻게든 구해보겠지요.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뒤지고 뒤져서 찾았어요. 여러분, 요만한 게, 주먹만한 게 3만 원을 달래요. 사례비 마지막 주간이었고요, 빈털털이었고요, 사줄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없어! 시간은 보내고 왔잖아요. 지금도 수박만 보면 사다 줍니다. 근데 지금은 필요 없대요. 살찐대요. 여러분, 없었어요. 병원비요? 여러분, 일본에 살다 보니까요, 종교 비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면세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출생하면 대략 한 300~400명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보조해 주는데 그 300~400만 원은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효도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라에서 모든 병원비를 다 대주고 그 비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어요.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있었어요.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보는 분마다 맡겼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되면 목사님 책임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약 한 50일 되기 전에요, 100여 분의 목사님의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심지어 첫째 아이는 태어난 지 3분 만에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인큐베이터, 아이들 움직이는 박스가 움직일 때 절대 타이밍에 오셔가지고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 주셨어요. 해줄 것이 없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이 오히려 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나 성장하고 독립하게 되어주고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부모들에게 선물도 하고, 여러분 갚을 수 있으면 갚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4명이면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부모들은 그게 좋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좋은 건 뭡니까?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말 한마디, 부모를 존경하는 말 한마디, 부모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눈물 짓게 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가정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관계의 온전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이 하나님과 성도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각 지체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즐거워요. 우리 안에서 행복해요. 우리끼리 좋아요. 그런데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온전한지에 대한 점검들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에 힘든 것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 순간 상대방은 갑이 되어집니다. 희한하지요.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실수했어요. 그런데도 목사여야 된대요. 열받아요. 화나요. 여러분, 목사를 떠나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티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시시비를 가리는데 내가 목사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니까요. 목사님은 참으셔야지요. 목사님은 자제하셔야지요. 목사님은 소리 지르시면 안 되지요. 목사님은 욕하면 안 되지요. 목사님 뭐 하면 안 되지요. 맞아요. 제가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결국 화내면 목사가 져요. 근데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목사이기 때문에 져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가 과연 목사에게만 적용돼야 될 말일까요? 장로님은요? 권사님은요? 집사님은요? 성도는요? 다른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성도라 부름을 받는 모든 자들은 성도라 부름받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선 내가 장로야, 여기선 내가 권사야, 내가 여기서는 집사야, 떵떵거리고 할 얘기 다 하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마치 뭔가 권세를 진 것처럼 얘기하다가 세상 밖에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 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누가 나를 볼 때에도 나의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 교회는 부모와 자녀의 그 끈끈한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온전함을 통하여 세상이 너희를 바라볼 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요, 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 되어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교회는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전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급사회에서 그 계급의 권위를 무시하고 서로를 존중한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평등한 사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고 어떠한 권위의 순서들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일의 효율과 맡은 바의 책임을 위한 계급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모두가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는 그 계급에 따른 역할과 책임과 지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함으로 그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허나 그 일들을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 평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종들에게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서 있는 모든 곳의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직장을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 지옥 같은 곳이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라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다니요. 아니요. 물론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며 또한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로, 우리의 일상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일터는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일은요, 그 목적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사랑에 대한 감사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 우리의 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역할을 능히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자꾸 세상의 성공으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 성공이란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성공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분야에서 1위가 되셔야 돼요. 근데요, 그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뭔가 유익을 잃고 떵떵거리고 어깨를 펴고 내가 뭔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나의 부족함으로 나에게 이만큼만큼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귀한 자리에서 더 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아는 한 안수 집사님이 어느 모 기업에 이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예수 믿는 놈들 안 뽑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이시면 더 어떻게든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을 뽑아서 기업에 세우고 또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좀 해야 하실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절대 안 뽑으신다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마음을 좀 고쳐 먹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요 그러셨대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신앙 좋은 친구들을 뽑아서 이렇게 입사도 시키고 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이 가르쳐주면서 세우려고 노력하셨대요.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뺀질거린대요. 뭐 한다고 그러면 저 교회 가야 돼요. 뭐 한다면 예배 드려야 돼요. 뭐 한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뭐 한다면 뭐 해야 돼요. 회사 일은 열심히 안 한대요. 그런데 핑계만 따지자 그러면 교회 가야 된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부끄러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저는 주일을 한다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을 잘 대해주지 못했었어요. 저는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가족들을 아는 척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왜요? 목회자가 가족만 싸매고 있으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요. 실제로요 그랬어요. 저희 아내는 저에게 아직도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셋째를 품었을 때였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지요. 아이들이 제가 집을 나설 때 항상 하는 인사가 그거였어요. 아빠 오늘은 집에 오세요 였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집을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잠시 밥을 먹고 아이들 얼굴 보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 12시 1시였어요. 뭐 일들도 많았고 낮에 신방 다니고 뭐 하다 보면 말씀 준비도 못 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못 봤습니다. 또 더욱이나 파트로 사역할 때는 금요일날 짐을 싸서 교회에 가면 월요일 새벽까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나고 저녁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 왔어요. 급해요, 빨리 오세요. 어딘데? 교회요. 뭐가 급해? 빨리 오세요. 어디에요? 울먹고 전화 온 거예요. 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울지 마. 성도들 보는 데서 울지 마. 참어. 버텨. 그리고 갔더니요, 이 두 아이를 손에 붙잡고
이 나온 배를 부여잡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이러는 거예요. 또 한마디 했습니다. 벽에 붙어 쓰러지지 마. 멈춰있어. 차가 돌 때까지 기다려. 진짜 나빴죠? 제가 생각해도 나빴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요즘이요, 후회해요. 반성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여러분 그 역할들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가족들 전도하고 싶다고 날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밥을 안 차려줘요. 우리 가족들 전도해야 된다고 맨날 기도해요. 가족 모임에 안 나가요. 뭐 해야 된다고 열심히 교회는 들락달락거리고 청소도 하고 다 해요. 집은 개판이에요. 여러분,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집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은 온 집안 대청소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희들 학교를 갔다 오면,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학교를 갔다 오면 점심을 먹고 어머니 다 같이 청소하자고 그래요. 엄마, 맨날 왜 우린 청소해 토요일 날? 어머니 말씀하셨지요. 아빠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으니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내일 교회 가야지. 다 같이 청소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쥐어줍니다. 야, 가서 목욕탕 갔다 와. 왜요?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 가기 전에는 깨끗했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요, 가서 목욕했어요. 막 하고. 근데 무슨 목욕을 했겠습니까? 맨날 가서 찬물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뛰어놀았겠지요. 그러면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다음날 입어야 될 옷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머리맡에 준비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 못해요. 40일 부흥회를 하던 아침 저녁으로 뭘 하던 어머니가 피곤한 내색을 했던 기억이 없어요. 아프다고 말하신 기억이 없어요. 나한텐 분명히 아프다고 했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안 아프시더라고요. 너무 희한했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잇는 각 지체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로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에 따라 세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했다고 권사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했다고 안수 집사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장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또한 성도들이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신앙의 리더로서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때로는요,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다가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함께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장로이고 어른이에요. 여러분, 권사는 무엇입니까? 권사는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를 품고 그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할 수 없는 그 섬세하고 그 고귀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권사님을 통해 채워가는 거예요. 그저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성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회자를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오늘 말하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재정을 돌보고요, 시설을 돌보고요, 교회를 돌보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행동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교회 리더가 될 것을 바라보며 앞선 자들을 잘 믿고 따라가며 배우는 자리가 바로 안수 집사예요.
설이 집사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되어지는 설이 집사의 제임명은 있지만 그래도 집사와 동일한 역할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힘을 합하였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지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기도와 간구로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 돌아보며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역할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종이 상전하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들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숨 걸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해야겠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며 아, 그렇지,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장로님들 어떻습니까?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안수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이제 각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공동체는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는 오직 주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지금 내가 종들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 종을 대하십시오. 종들을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인이요 또한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당신들도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너희들도 하라는 그 말을 이제 상전된 너희들도 종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 주인 되었다고 그들에게 윽박지르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당신은요,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종은요, 도구였어요. 그저 재산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니 귀한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전들이 종을 함부로 대했지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온전함으로 그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굉장히 악순환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종은요,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마음은 없고요, 상전도요, 그냥 이 사람을 존중해주기보다는 그저 그 하나의 물건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들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운 사건 아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포기함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의 근본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해라, 너희는 베풀어라, 너희는 나눠줘라, 너희는 겸손하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그가 통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상전된 너희들아, 너희들이 누릴 수 있어. 허나 그것을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계급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공격적인가요? 너무나도 위협적인 말인가요? 아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의 다툼이 왜 일어나신 줄 아십니까? 자기가 높다 하는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의 질서로 나가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왜 손가락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싸우니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나의 의는 드러나서는 안 돼요. 물론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 우리가 정말 그들을 닮고 배워서 우리 또한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지, 그것이 누군가를 자랑하고 눈을 나타내기 위한 의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의로,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다 보니 내 의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우 칭찬 많이 해주세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요. 오늘 강대상에서 자기 칭찬해 주라고 저에게 부탁했어요. 칭찬합니다. 너가 최고야. 저에게 부탁해서 짧게 해달래요. 나 길게 할 거야. 너 멋져. 여러분, 근데요, 농담이 아니라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놀러 가고 싶거든요. 집에서 TV 보고 싶거든요. 우리 시우는요, 엄마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세요. 사랑이한테 어떻게 끌려왔는지 끌려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요. 나가실 때마다 시우 보면 다 한 번씩 안아주세요. 잘하고 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니 섬기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니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엔 평안이 있고, 그럴 때 너희 안에 하나 되어짐이 있으며, 그럴 때 참된 연합을 통하여 참된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인간의 자리에서는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하지만 성도라 한다면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니까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족 공동체, 또 우리의 일터 공동체의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 거룩한 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권한을 나타내고 그 위에서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함께 누리며, 또한 그 가운데 정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오직 주님만 자랑되어야 돼요. 그 누구도 드러나거나 자랑이 되거나 그를 위한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저에게 과감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되고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말씀해 주세요. 권사님들이 잘못되고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들이 잘못되고 있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단 질서에 맞게요. 그리고 그것은 내 기준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누군가를 위함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설령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 세워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면 잘못된 목사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날마다 나를 쳐서 깎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주의 모든 성도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능히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정말 그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며 내 권한을 포기할 때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지요.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에 주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기도할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정과 일터에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이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씌워질 수 있도록 나의 삶에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